우리는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오늘 나눌 건데요.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감사해요. 기억하지 못하셔서 제가 항상 새롭게 할 수 있어서. 2주 전에 우리가 교회론을 다룰 때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이 교회의 모습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장례를 마치면서 마무리쯤 했을 때 이 도와주셨던 이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모님들이 총 4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해진 계약에 따른 그 금액을 이제 받기로 되어 있어서 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 중 한 분이 좀 더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0만 원만 더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고민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봉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중에 2분은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2분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왜 어떻게 다니셨냐니까 개척교회 때부터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나가세요? 혹시 상처받으신 게 있나요? 얘기하니까 그렇대요. 처음 말을 처음 못 하다가 쭈빗쭈빗 하다가 나중에 계속 여쭤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조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같이 얘기도 듣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모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시는 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상처받으신 거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한번 드려도 되냐고 여쭤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모님들 오늘 만났는데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축복을 막 해주다가 제 마음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분들 영접기도 시켜야 돼, 영접기도 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여 영접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이모님들 제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면서 주 예수님 하며 쭉 기도를 같이 따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들 너무 기쁨으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셨습니다. 옆에 이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알죠. 이게 무슨 기도인가. 굉장히 진지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정말 모기 같은 소리로 따라해 주시는 것도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기도 쭉 하고 인사하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2가지였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아쉬웠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하니 또 제 눈앞에 이분이 계셨다니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이 사실은 제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 그 전에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한테 쓰여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란 지역은 옛날부터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동서무역이 오가던 경제 중심지였고 돈이 많다 보니 사람도 많았고 사람이 많다 보니 경쟁도 심했습니다. 성공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돈이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이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문화와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을 누가 잘하느냐인데 그 말을 누가 잘하느냐는 똑똑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자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많은 문화가 오가다 보니 그 안에 꽃 피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서에 따르면요, 문란하다, 방탕하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우상 숭배와 향락이 빠져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바로 이곳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여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지만 문제는 그가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서였어요. 1년, 2년 지나자 이들 안에 여러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파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도요, 정당이 2개면 힘들어요.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더 힘듭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과 파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넌 얼마 있고 쟤는 어떤 지위를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받은 은혜보다 가진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더불어서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빨리 질책이 되고 죄에 대해서 드러나서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교회가 둔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이 외에도 가정의 문제, 우상의 문제, 예배의 무질서 문제, 부활에 대한 논쟁과 같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울은요, 그 비통함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얼른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쓰여진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이 하나다. 여기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인데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크면 아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건물이 작거나 상가에 있는 교회라면 아우 이건 좀 그러지 못한 교회네 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이 건물이 쓰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라고 말해요. 뭐 성령이 물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마시게 된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마치 물을 방금 제가 마셨을 때 이 물이 제 몸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헐뜯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14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 말이 이런 겁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그래서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전히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전히 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가지고 온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은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을 이루는 것은요, 각 지체가 하나 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서로를 헐뜯거나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대단하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여길 것도 전혀 없죠.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우연히 걸음한 것 같지만 우연한 걸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랑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4살 도화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넣었나요? 안 넣었다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게 전적인 그 은혜 아닙니까?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면에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와 한 교회에 부르셨네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나와 한 교회에 부르셨네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본문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받는 그 고통이 그 한 사람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슬픔을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를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서 아이들을 채우고 문을 닫는데 실수로 문을 닫다가 그 문에 제 손이 끼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너무 아팠는데 이게 너무 아프면 곡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상태에서 너무 아프니까 막 등골도 막 시리고 온몸에서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손을 보는데 이거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점점 부어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저는 이쪽 손을 다쳤는데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면 아이고 저 사람 슬픔 당하네, 저 사람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려운 일이 집안에 생겼어요, 어우 잘됐다, 이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어떤 것보다 제가 크게 느낀 것 중 하나는 힘들 때에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혼자 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표가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교회를 소개하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보며 함께 울어주고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유기체인데 영상으로만 드리다 보면 이 유기적인 교제가 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내에 진짜 교제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을 좀 경험하지 못하였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경험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을 다 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것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만 아파도 다 아픈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달려갈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서 눈물을 닦아주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우리 밝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연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던지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랑제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과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달리는 것을 날도 함께 감사하고 하는 그 찬양함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내보는 마음 가져가겠다며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함을 주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서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무 존재가 가치가 없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무가치하다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거나 아니면 함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분 있다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말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우리의 말로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똘똘 뭉친 이 시대에 주님이 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 입술을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들이 되면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꼭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발로 우리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제일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의 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능히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가정에 아픔이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다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혹여나 몸의 질병을 안고 나온 분들, 마음의 아픔을 안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아픈 곳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자리마다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일터와 회사와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주 앞에 맡겨놓고 나와봤습니다. 주님 아시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으로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